사무엘상 25장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고인에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셨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시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오늘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이 있던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의미대로 사울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를 결코 높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스스로 높아지지 않은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결코 앞서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무엘의 죽음을 제일 먼저 알리고 있어요.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흘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무렵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받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조금 보호해달라,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나발이 매몰차게 거절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과연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내 재산을, 내 종들 먹이기도 바쁜 재물을 너희한테 주겠느냐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나발의 거절에 웬일인지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할 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모든 군대를 끌어 모읍니다. 이제 출정식을 마치고 나발의 집으로 향해 가는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바칠 제물들과 음식들을 손수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그 집안의 복수를 하러오는 다윗을 길에서 만나서 영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만약 오늘 이렇게 하신다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만약 이 일을 하신다면, 다윗이 나발을 오늘 친다면 반드시 이 사건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흠이 될 것입니다. 여지껏 흠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일이 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생명싸개에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던졌던, 골리앗에게 던졌던 그 물맷돌처럼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이 여태껏 살아온 인생 이야기, 또 지금 처한 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비가일의 설득에 다윗은 나발을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한편 자신의 아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을 전해 들은 나발은 마음이 낙담하여 죽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나발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을 통해서 흥미로운 한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딸 미갈을 다른 자와 혼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이 왜 나발을 공격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함부로 바라거나 복수하거나 그랬던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신변상의 위협을 느낀 채 오랜 기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때쯤에 다윗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심신이 지쳐있고 몹시 예민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고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조금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자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그가 거느리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나발 수하의 남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여태껏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긍휼의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 척진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를 베푼 자가 나에게 그와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게 돼요. 특별히 심신이 괴로울 때 우리는 판단력을 잃은 채 여태까지 참아왔던 분을 모두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혈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혈기를 부린 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이 동생을 위한 복수를 자행했던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 그랬고, 모세는 혈기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창해 보이지만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함부로 혈기 부리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의 삶의 모양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발의 수하들을 잡히는 대로 죽이리라 하면서 달려오는, 혈기가 등등해서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 아비가일은 여자의 몸이지만 나발을 대신해서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찬양과 나발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다윗의 상황을 헤아리는 말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다윗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행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피 흘리는 것과 복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공고한 마음인지 어떻게 아비가일이 알 수 있었을까요? 소년 때 있었던 일까지도 아비가일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돌팔매, 물맷돌, 이것은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을 칠 때 썼던 무기죠. 어떻게 알았는가? 감히 예상하건대 아비가일 역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지혜로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윗에게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냥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윗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 돌고 돌았던 뒷말과 구설수가 내게로 들어오면 멈추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누르는 것을 넘어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주께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떠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수많은 뒷말들이 무성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욕하기에 바쁘지만 그 뒷말과 구설수가 내게로 들어왔을 때 멈추어지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비가일에게 닥친 위기는 그녀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피폐해지면 우리는 다윗처럼 판단력을 잃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비가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위기 역시 영광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피폐해지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화목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